찬송가 195장 부름으로 우리 수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195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축복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을 두고 수없이 많이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신하고 있습니다. 찬송 부릅니다. Oh
보배로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수요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보배로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보배로운 교회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만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을 제거하게 수고하시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미 실현을 알게 하시고 바로 기도와 소망을 충만하여 서로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친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들의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아버지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장소 점점 성장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의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주인이 아니며 아내가 주인이 아니며 아이들이 주인이 아니며 물질이 주인이 아니며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되어 주셔서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인정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열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말세에 신대한 교회도 반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서로 모여 아버지께 찬양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질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배부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에 주의 성령과 동행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3장 찬송부입니다. 1절, 3절, 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을 때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그 운동 경기 중에서 아마 제일 큰 상금 규모도 크고 제일 큰 상금도 큰 대회가 아마 월드컵일 거예요. 그야말로 축구에 있어서는 세계 강자들만의 그 대결이죠. 근데 결승전을 보면은 항상 도 같은 선수들, 경지에 이른 선수가 진짜 다른 나라를 완승을 겨두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상대가 안 된다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 경우와 비슷해요. 상대방이 의문을 달 여지가 없는 대답을 한 뒤에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뒤따릅니다.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정통적이어서 아무도 시비를 걸 수 없었고 너무 날카로워서 모두가 뜨끔할 만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무나 정통적인 답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차례예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면 다윗의 주냐? 다윗의 주인이냐? 주님이냐? 아니면 둘 다냐? 이 질문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질문을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자기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대답이라는 것을 알고도 전혀 몰랐죠. 마태는 23장 이후에 잠시 후에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의 형을 통해서 그 두 가지 가장 큰 계명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 다윗의 자손이자 다윗의 주로 왕자에 앉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 질문들을 보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관해서 상당히 피상적인 이해에 머물 거예요. 많은 유대인 랍비들이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613가지의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613가지 계명 중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답에 동의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계명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한 내용이었거든요. 지금도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그렇다면 허구한 날, 시간 될 때마다 날마다 이 계명을 기도하고 했을 텐데 사람들이 실제로 그 계명을 지켰는가? 날마다 말하고 기도하고 막 하는데 그 한 대로 지켰을까요? 예수님은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에 관한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산상수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 새로운 개념의 방법은, 이 도전을 우리에게 준 것은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예요. 해답이에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이해도를 갖고 이 방법이 내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방법이로구나, 이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쪼개는 거예요. 옛사람, 옛 마음, 옛 생각 전부 난도질한 다음에 새로운 생각을 성령에 의해서 심겨주셔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은혜와 사랑으로 살려고 평생을 노력한 사람들도 마음에 단번에 그렇게 새로워지는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아직도 그러면서도 아직도 많은 어두움이 내 속에 있고, 아직도 불순함이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고, 때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들어야 되고 또 그것을 파내고 대신에 원래 거기에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작업을 꾸준히 해나가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우리 읽은 이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가 전하는 바 이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새로운 생명의 메시지를 가지고 부활하시는 이 예수님이라는 이 복음의 더 큰 그림 속에서 이 이야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계명의 의미를 밝히 알게 되고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함부로 단순하게 읽으면 안 된다는 의미가 거기에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이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자신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사실 십계명의 말씀들이에요. 그렇죠. 1번부터 4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말씀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내용이에요. 이 두 계명을 함축시켜서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대표격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날마다 주일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알아요. 기도해요. 근데 실상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교회를 뒤돌아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가, 이게 우리의 힘으로 순종해야 하는 어떤 명령으로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이렇게 해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순종해야지, 주님의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의 새로운 초대와 약속이로구나.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초대했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이게 약속이로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7장의 산상수훈의 내용과 맞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잘했다, 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라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새로운 삶에서는, 이 새로운 삶을 살다 보면 증오가 없어지고 교만이 차츰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순종해야 되는구나. 근데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는 건 우리의 힘이 작용이 돼야 돼. 그렇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 순종하는 건 이건
아니에요. 이러한 명령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초대 그리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로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내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살도록 초대하셨어. 초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초대한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초대한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의 세력, 증오와 교만과 이런 것이 차츰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사랑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특권적 지위를 자랑하는 이스라엘 안에 아직도 죄와 죽음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이러한 시도를 맹렬히 비난하시는 그 전면자들과 전면전을 치르시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주가, 다윗의 주님이 홀로 싸우시는 것으로만 죄와 죽음을 정복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도달할 때까지 자신의 일, 메시아의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주로서, 다윗의 주군으로서만 이 일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전면전을 벌이고 나가시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그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지만 다윗의 주군으로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냥 진짜 신성모독적인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메시아의 사명을 이끌고 가죠. 그래야만 승리가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교훈을 주신 거거든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누가 뭐라든지 간에 나는 여전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간다. 이게 오늘날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과 같은 시대는 정말 그런 것들을 정말 못 가게 우리 스스로가 덫을 놓고 올무를 넣는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덫을 놓는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덫을 놓고 올무를 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 속에 쫙 쥐레처럼 깔려 있어. 그래서 예수님처럼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의 주인이시냐? 예수님은 메시아가 다윗의 주님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때야만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없이 놓여진 쥐레밭 같은 전면전을 뚫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따라서 산다, 주님을 따라 산다, 주님과 같이 산다라는 말은 그냥 말로만 쉬운 찬송으로만 하면 안 돼요. 말과 찬송도 하지만 내 삶의 실제적인 모습에서 주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이미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점점 더 많이 생기게 하십시다. 그것이 뭘까? 많이 생기게 해요. 누가 보라도 상관이 없어. 정말 예수님처럼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어거지가 아니라 올바른 것을 주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이 추구하는 주군의 모습이거든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의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지, 은혜의 삶, 은혜의 이렇게 좀 이렇게 파문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삶이잖아. 그냥 은혜보다는 막 날카로워, 경직돼 있어, 너무 딱딱해, 접근할 수가 없어, 너무 형식적이야, 너무 그 범위 안에만 있어, 너무 이렇게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다 규정해 놓는 거예요. 응? 다 자기들, 아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자기들의 기득권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다 덫이거든. 그건 은혜가 아니야. 은혜는 그러한 모든 파문을 품에 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간다는 건 그 은혜를 파문을 일으키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들도 주님을 쫓아서 은혜의 파문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의 파문을 넓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공간에 예배를 드리다가 뭐 바퀴벌레든지 무슨 벌레든지 이렇게 뭐 어디서 나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무슨 이렇게 뿌리는 걸 가지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도망다니는 구석을 짜서 막 뿌리잖아요.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은혜의 파문을 그렇게 좀 뿌려야 돼. 여기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고 막 뿌려봐. 응? 그러면 바퀴벌레나 그런 벌레들은 그런 살충제를 뿌리면 죽어 없어지지만 은혜의 파문을 뿌리는 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살리는 역사는 은혜야. 그런 은혜의 파문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로서 십자가를 지며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전면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신 주님의 그 뜻인 말씀을 교훈받으며 저희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파문을 계속 이어져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을 부릅니다. Yes, we don't say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을 죄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알겠으므로 구하옵소서. 대개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